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마지막 46절입니다. 3전 전승이라는 제목입니다. 3전 전승. 3번 싸워서 3번 모두 이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3년 반 정도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신이 스가랴의 예언에 예표된 그 메시아라는 임을 그렇게 증명하고 퍼포먼스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좌판을 뒤집은 일이에요.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성전 관리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 관리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긴장시켜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제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그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는 그 모든 일의 초점을 지금 자신에게 모으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당신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예표 행위인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 로마 당국도 지금 긴장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그 죄명을 붙여서 즉결 심판에 넘기기까지 여러 번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나 혹은 누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오늘 22장을 비교해 보면은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2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그다음에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 논쟁이 이렇게 한 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벌어졌던 논쟁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했던 논쟁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걸 지금 마태는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논쟁한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이 모습을 마태는 지금 뭐라고 봤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드릴 때 완전한 제물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치로 지금 본 거예요. 이 시각으로 마태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읽혀집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제 읽었던 21절에서 이어지는 21장에서 이어지는 같은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죠.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세금 논쟁, 22절로 33절은 부활 논쟁, 34절로 40절은 율법의 첫 계명에 관련된 논쟁, 그리고 이제 마지막 41절로 46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쉽게 돼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아니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다가오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잔치에 못 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에 임금님은 화가 나가지고 그 초청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시오, 왜 안 오십니까?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라고 재촉하는 그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볼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아주 폭삭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방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잔치에 축대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임금님이 그 잔치에 온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나갔는데 저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저를 끌어다가 결박해서 밖에 내치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비유를 끝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셔요.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혼인식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비유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아니 잔치에 막 들어오라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원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 잔치를 할 때 3일에서 5일 정도 결혼 잔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처럼 그냥 딸랑 가서 한두 시간 예식하고 참여하고 오는 게 아니라 3일 혹은 5일까지 이렇게 잔치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 잔치를 위해서 이제 혼주죠. 여기서는 임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혼주가 잔치 준비를 많이 해놔요. 소도 잡고 이런 음식도 많이 장만하고 그리고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미리 초청 대상자를 정해놔요.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 자리를 빛내도록 예복을 준비해요.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 예복이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빛내는 구별된 잔치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초청장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가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을 받아놓고 그렇게 혼주가 임금이 열심히 잔치 음식도 준비해놓고 예복을 딱 준비해놨는데 안 가겠다고 노쇼를 하면 주인이 이제 혼주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제차 꼭 오시라고 당신이 오셔서 이 예식을 빛내주시라고 이렇게 전가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초청장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아놓고도 이 잔치에 이런저런 핑계로 뭐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 보거나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혼주의 그 정성을 무시하는 아주 그런 나쁜 처사죠. 그래서 이 본문의 임금님은 자기를 무시한 동네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된 그 잔치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이 혼주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에 이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복,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예복을 입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주인이 내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3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벌어지는 그 잔치에 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잠깐 들려서 밥 한 끼 먹고 얼른 내 볼일 하러 가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잔치를 빛낼 사람이 아니고 그저 잔치에 잠깐 껴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일 보러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잔치를 베푼 혼주나 임금님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잔치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우리 잔치에 오시오 해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올 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잔치 동안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3일이나 혹은 5일 동안 그 잔치에 못 참석할 것 같으면 아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합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그 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잔치 기간 동안에 함께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복도 안 입고 와가지고 앉아서 밥만 먹고 자기 볼일 하러 가는 그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배경을 이해하니까 지금 비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준비해놓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잔치를 빛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밥 한 끼 먹고 얼른 자기 볼일 하러 가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잔치를 준비한 임금님을 무시하고 잔치를 농락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데 그 혼인잔치, 그 천국 잔치에 이스라엘이 초대가 됐어요. 초대가 됐는데 그들이 정작 그 혼인잔치에는 뭐예요? 참석하지 않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부한 그것을 대신해서 온 나라,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잔치에 참여하는데 뭐를 준비하지 못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에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에, 이 말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 천국의 천국잔치를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작 뭐를 안 입은 사람이 있다고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고요.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고 그저 잠깐 가서 자기 욕심껏 음식 먹고 자기 일 하러 뛰어나가는, 그러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예복을 입는 게,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잔치에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또 자기 일하러 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쫓겨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 예복을 잘 입고 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46절까지는 이제 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까지, 그 다음에 율법사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곤란한 질문을 자꾸 퍼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다윗보다 먼저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못을 촥 박습니다. 자, 지금 이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논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이 십자가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예수님이,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 곳에 논쟁을 모아놓은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 신명기 율법, 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적어도 그 어린 양을 며칠 전에 준비해요? 일주일 혹은 적어도 3일 전에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즉석에서 와가지고 그날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된 그 어린 양을 누가 검사해요? 제사장이 검사해요. 이게 흠이 있나?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나? 이게 제물에 합당한, 이게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가? 그렇게 샅샅이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제물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해야 유월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유월절 제물로 그렇게 죽으시기 전에 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온전한 제물인지 아닌지 지금 뭐하고 있다? 검사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계략적인 질문을 다 이기심으로 완전하신 제물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은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헤롯 땅이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손을 맞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저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도 않은 이 헤롯 땅, 그들이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는 게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늘 그 헤롯 땅을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땅은 그게 또 못마땅했어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차피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이 얄미웠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어느 틈엔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지금 한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옳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 헤롯 땅한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미워하는데 세금을 내도 된다 그러면 그들 편에 선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역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헤롯 땅한테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 땅원들은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데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 헤롯 땅한테 역적이 되고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기들은 아마 난처한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가뒀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동전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에 이 원수들의 입이 확 막혀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러면 그 가이사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보호와 은혜를 입고 그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 우리는 누구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총으로 사는데 마땅히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 땅 역시 마땅히 자기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계략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멋지게 물리치십니다. 이게 1대 0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또 다른 현대주의자들이에요. 제사장 무리들이 중심이 돼서 온 사람들인데 요 현실주의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 사두개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둘째한테 그 형수를 주고 또 둘째도 죽고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가 또 형수를 이어받고 또 아들이 없이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이래서 7째까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계를 질문한다는 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죠. 이 말의 배경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혼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혼법.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인데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형수를 거둬가지고 형수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가지고 형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해 주잖아요. 그 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이 그 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래서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형의 가업을 잇도록 해주는 그게 수혼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이 없이 죽고 또 자식이 없이 죽고 또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도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나. 교만하여 성경도 읽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로 사두개인들의 입을 확 틀어막았어요. 2대 0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도 이미 율법 논쟁을 한번 가지고 다뤘습니다만 10계명 율법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는 게 뭔가?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이 율법사들이 만들어냈어요. 옛날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율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구전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구전율법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그런
규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개의 규율을 다시 2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조항으로 세분하고 그것을 시대마다 다르게 자꾸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니까. 조선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적용해야 될 그런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늘 그걸 수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1521개의 수정 사항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면 이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지하는 행동만 무려 39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눈이 번쩍 뜨여지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아내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딱 하나 있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딱 한 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과 탐욕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의 크기가 가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뭣도 하고 별걸 다 해도 크게 뭐 믿음의 헌신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조항에 매달려서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던 율법사들을 입을 확 틀어막았어요. 3대 0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비틀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펀치를 날리세요.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죠. 이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윗의 노래 중 시편의 한 구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칭하여 말하되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44절을 잘 보면 앞에 주는 주께서 그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께라는 말이 그 내 주께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그 메시아를 다윗은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내 발등상에 원수를 멸할 때까지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그 노래를 끄집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자기 주로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 돼요? 그 메시아가 다윗보다 선제, 먼저 있었다는 거죠.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빌려다가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계신 분?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 시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네, 진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게 맞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지만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게 맞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윗보다 선제해 계신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공략을 완벽하게 3대 0 승리를 거두시면서 자신이 무엇임을 증명해낸 거예요. 유월절 제물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심을 증명해내셨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의 흠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살펴보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예수님은 완벽히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흠없는 우리의 어린 양이세요. 그분은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선제하셨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염려와 죽음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